네, 예배에 관한 말씀 5번을 구성해서 이미 설교를 드렸고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아주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외에도 한 20명 정도가 본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복음과 은혜, 그 다음에 복음과 성화 이렇게 2번 더 중심이 되면서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한자어로 된 예전에 이제 처음 기독교가 와서 번역이 될 때 한자어를 쓰고 있었던 문화이고, 또 이제 신학, 철학이 일본의 한자어를 많이 번역을 해서 갖다 썼다 그래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별거 아닌데, 그 언어가 어렵게 느껴져서 뭔가 어려운, 이신칭의 이런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이신칭을 외우라고, 이신칭, 이게 얼마나 좀 어색하고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뭐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제 4글자로 하면 이신칭인데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렵고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또 복음이라는 말 쓰는데, 복음이라는 말도 뭐 볶음밥은 많이 들어봤어도 젊은이들이 복음?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예전에 영어 성경이 이제 굿뉴스라는 바이블이 나와서는 좀 쉬운 영어로 돼 있는 거. 그 전체 제목이 그냥 굿뉴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 뜻이 뭐냐? 좋은 소식인데, 그 왜 좋냐? 왜 좋냐? 그러니까 내용도 좋지만 대상이 누구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진리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인식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과 평민들과 노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남자들 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양의 사고가 다 그랬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 조선은 뭐 더했죠.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리학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훨씬 더 어려운 한자의 철학적인 개념들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내용도 너무 놀라운 거지만 대상이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인류 역사 처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생각이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 말로 흐트러진다. 스프레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스프레이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계속 바울이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상이 우리 민족으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학식을 갖는 거는
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러려면 쉬워야 되겠죠. 또 뭐예요? 여성과 남성. 여성들은 되게 소외가 돼 있었어요. 그 배움의 길에서. 여성과 남성,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면 우리 기독교인의 딸들 중에 은혜가 교회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면 예은, 예수님의 은혜, 하은,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 이 세 가지 종류로 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능력이, 재능이 있어서 얻은 것.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서 1등한 거는 그 사람이 노력하기도 하고 타고난 그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경쟁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막 선착순으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몇 명, 상위 1%만 구원한다. 이런 방식이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한다. 이 한 가지 조건에 모두가 다 탈락하는 거죠. 로마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행이 어느 정도의 찬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걸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내가 가끔 들어봤어.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런데 사람 중에도 좀 장군이 부하가 죄인인데 대신 죽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대신 죽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종교가, 이런 도가, 이런 철학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제일 하급이야, 하급. 수준이 낮아라고 바울이 전했을 때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야. 인간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않은 자, 선인이 아닌 자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근데 그 대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은혜라서 사실 우리가 체감이 안 되고 이성만 가지고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말 하나 더 드리는데 저도 돌아보면 저 혼자 성경을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혼자 계속 읽으면서 단어 찾아가면서 생각했다면 기독교 신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여러 사건들, 비극, 테러, 전쟁, 유괴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게 있는데 안 들어주면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죠? 조금 더 살아보면 더 인정하죠? 내가 판단이 정확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장신대 도서관에 서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 교수님들이 보라 그런 책을 그래서 찾아서 보고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봐야 될 책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다 볼 자신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또 영어로 돼 있는 책, 독일어로 돼 있는 책도 많고 거기 울었어요. 그 눈물이 뭘까? 지극히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수많은 유산, 지금 그때는 수십 년 전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겠어요. 그 중에 얼마나 보겠어요. 내가 무슨 박사고 박사를 3개를 따도 3개 나와 있는 문헌에 내가 몇 개를 보고 죽겠어요.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내 판단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한다라고 말을 해요. 계시한다.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줘야지 수행종교 그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죠. 사실 존경스러운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만 그 방법은 수명의 한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생에 6, 70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태어나면서 도를 이어서 깨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적인 직선적인 세계관을 믿고 있습니다. 수명이 한 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수명을 가지고 알아서 니네가 공부해가지고 날 찾아와.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시를 준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신학책을 잘 써도 논문을 잘 써도 그는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여러분 꼼꼼히 좀 읽으면 좋겠고 제가 한두 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이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사실 이성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될 분들 5절에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느껴보세요.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계시를 믿어야 내가 지식이 되는 건데 이성과 의심, 경험이 앞서게 되면 안 느껴지는 거죠. 내 안에 상처, 의심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요. 못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걸 증명해봐. 그것도 못해요. 이성은 결국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은 다음에, 느낀 다음에 이해하는 게 이성입니다. 그 순서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는 거예요. 5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이 계시된 지식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왕족도 아닙니다. 왕족이라고 다 강하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약간의 시혜를 준 게 아니라 부어준 겁니다. 부어준 겁니다. 아낌없이 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바울이 표현했냐면 확증.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된 걸 보고 이해하는 거죠. 거꾸로의 순서가 안 되는 겁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종교의 대부분은 공로주의고 로마 카톨릭은 공로주의 플러스 은혜가 섞여 있습니다. 왜 공로를 강조하게 되냐면 공로를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권위를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더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이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 너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노동을 벌러서 줬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게 신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내 죄가 있어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너무 무서워서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둔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학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서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항상 마르틴 루터의 무릎에는 피멍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릎으로 걸어간 것 때문에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 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구나. 공로가 아니구나. 인간의 업적이 아니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재능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종교개혁을 이룬 겁니다.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개념이 뭐냐? 그건 다음에 제가 설교할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원 그럼 너무 축소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예수천당, 그렇게 100년 동안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왔을 때 설명을 했어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은 순간에서부터 삶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부가돼서 보너스를 확대한 거지, 원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왜?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강조한 게 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다음에 이거 하면 혼나.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면 눈이 마주쳤을 때 자녀들의 반응이 뭐죠? 눈을 피해요. 숨어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재능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이 자녀가 뭔가 수학 문제를 3개를 맞추면 회복이 됩니까? 영어 단어 10개를 빨리 맞추면 회복됩니다? 아닙니다. 뭐죠? 부모의 전적인 마음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뭐죠?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화가 난 엄마들은 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집에서 내쫓는 엄마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화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면 똑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애는 뭐예요? 또 비슷한 죄를 져요. 또 엄마는 화내죠? 아빠는 화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나가나요? 아니죠. 이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엔 내가 수학이 90점이 넘어서 엄마가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남자애가 나는 힘이 세. 알통이 생겨서 화분을 들어서 옮겨줬으니까 아빠가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생명에 대해서 열려있는 분이에요. 인간도 사랑하고 동식물도 사랑해요. 창조세계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사랑이 확증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잡았다, 진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온 것을,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이건 공동체적이라고 했죠.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아니,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때 잡아주는 사람들. 나는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제가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 기본 토대입니다. 언제 제가 여력이 된다면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시답 논문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좀 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수행 종교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이, 기독교는 뭐야? 그냥 너무 거저먹네.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리고 가문의 한계. 이거 굉장히 뚜렷해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거의 많은 게 제한되고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아이의 잘못이 그렇게 생각보다 큰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재능이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지가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루저라는 사람들도 존귀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나도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으면 그 안에 내가 들었겠는가? 나도 탈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탈락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드렸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자. 잘못했어요. 대신 나를 살려주세요. 대신 짐승이 죽는데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제물이고 예배잖아요. 봉헌이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통한 믿음은 교회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생각, 경험, 의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을 은혜로 얻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중심이 돼서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